요한복음 3장을 보겠습니다. 3장 31절로 36절 말씀을 미가엘 반주기로 듣겠습니다.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나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의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을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 갖고 순종에 대해서 6번을 봅니다. 우리 영혼들 하나님 앞에 충만하게 덧입어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써서 또 사용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항상 말하고 싶은 건 그거죠. 순종이 뭐냐? 네, 순종은 내가 그를 믿고 그에게 복종하는 거죠. 믿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일을 할 때, 여러분을 쉽게 얘기하면 일을 할 때 저 사람이 내가 일하면 오늘 하루 일당을 줄 걸 믿기 때문에 주인이 두들거리든 어찌든 간에 거기에 맞춰서 하루 일당을 일하고 받고 합니다. 또 그걸 믿지 못한다면 일을 하지 않고 그냥 가죠. 왜? 저 사람은 원래 저렇게 시키고 돈 안 줘. 그러면 그 하루 먹고 하루 사는 사람이 순종할 필요가 없죠. 왜? 존나 부려먹고 모른 척 할 건데 저 사람한테 뭔 내가 일을 해줘. 이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직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순종을 못하면서도 나는 꼭 직분을 맡아야 하다는 거지. 가져야 하다는 거지. 가지고 있으면서 아무 소리 않고 순종만 해도 감사한데 꼭 입방아를 찍죠. 그러니까 그것을 찍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한 사람들이요.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하면 아이고 하나님 앞에 복 받겠어요. 네가 하지. 그렇게 잘하는데 네가 오지 왜 않냐? 아무 소리는 못해요. 제가 아는 어떤 분 교회를 제가 갔는데 들으려고 들은 것이 아니에요. 이러길래 같이 얘기 들었더니 아이고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 아는 집사님이랑 그게 이제 목사님이랑 같이 있어서 이제 잠깐 뭘 하길래 이제 돕고 있었는데 지나가면서 그 교회 권사님이라는 사람이 아이고 복 받겠어 어디서 사람 하나 들다 같이 일하네 이러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사님이 어쩔 줄 모르는 거죠. 분명히 저 목사님이신데 그 앞에서 그러고 간다는 말이죠. 그래서 사람 누구야? 내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입니다. 저 사람을 권사로 세워놔가지고 참 문제가 많겠네 했더니 어떻게 한 번에 보고 하냐고 그래요. 저 사람 입만 사는 사람이요. 입만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입으로 일을 다 하지 안 해 순종을. 입으로 하는 사람이지 그는 그냥 입으로 립 서비스는 할 줄 알아도 하나님의 일을 안 해.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더니 오늘 목사님 어떤 유명한 목사님 오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제가 식사 대접을 하려고요. 그래서 유명한지 뭐한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목사님 눈치 깜빡하고 당신이 사준 거는 안 먹을 것 같아. 내가 그랬더니 당신이 뭘 아는데 그냥 그러더라고. 당신이 무엇을 아는데 그러냐고 그러더라고.
여기 집사님이 대접하기로 했거든. 그게 집사님 그건 내가 네가 누군지 알고 너한테 밥 먹었어. 그랬더니 누구신데요? 네가 말했던 유명한 목사야. 그러니까 아무 소리를 못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교회에서도 순종하고 만들어져야 할 사람이 안 만들어 이질 많은 사람 많거든요. 그래서 그 권사님이 난 이 교회 안 다니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제가 고맙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냥 보냈어요. 그 자기 담임 목사님도 수고하셨다고 가라고 하니까 이 권사가 깜짝 놀란 거예요. 목사님은 날 잡아야 될 거예요. 권사인데 안 잡거든요. 그 자리에서 갔는데 그다음부터는 그 권사가 하는 걸 싹 빼버린 거예요. 간다고 해서 그러니까 교회 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왜 없냐고. 당신이 우리 교회 간다고 그만둔다고 했지 않습니까? 증인 될까요? 그 집사님 말고 그 목사님 뭐라고 오시라고 할까요? 아무 소리를 못 하더니 아니 가시라고 하잖아. 우리 교회 제명이 다 제명했다고. 부흥하라고 보자고. 근데 그 교회가 부흥해서 건물을 지었어요. 그 다음부터 권사님이 그 권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립서비스 다 막았는데 그 사람에게는 아무리 아름다운 것이 있어도 필요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니까. 이런 사모도 많이 진죠. 저는 먼저 제 제자들이 이제 목사도 많이 목회도 많이 하기 때문에 많이 알죠. 그러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입방가를 얼마나 잘 지는지 몰라. 순종할 생각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봤던 권사님, 집사님은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목회하면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중고등학교 때 본 권사님, 집사님을 한 번도 그 현상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그들은 그랬냐? 그들은 근다고 그렇게 공부도 잘하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런다고 그들이 뭐 그냥 학식이 그냥 엘리트가 아니에요. 비록 그때 시대 거기서는 그 나이 연세 그뭐 엘리트인지 모르죠. 고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소학교 졸업하신 분들밖에 없었단 말이죠. 그런 분들이 권사님을 하고 안수 집사님을 하는데도 회장님도 계시고 응? 돈 많은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 그냥 목수도 있고 일반 잡부도 있는데 이런 분들이 안수 집사님인데도 한 번도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일에 너나 해라 그런 식으로 너는 돈 많은 게 네가 해라 네가 먹은 게 니네 회사 사람들 대자해라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한 번도 완력을 피우는 적을 못 봤어요. 목사님이 와서 복귀하면 그게 꼭 순종하고 다스렸지. 그 뒤에서 일하고 그래야지. 그걸 가지고 가서 말로 해본 적을 내가 못 봤다 이 말이야. 왜? 그들은 오면 알아서 교회에 오면 뭐가 그냥 그때 어르시던 시대는 누가 사돈들 사람이 그 집으로 오면 화장실을 먼저 본다는 그게 이제 말이 많아졌거든요. 그래서 화장실을 먼저 본다 해서 교회에 오면 어떤 권사님, 어떤 안수집사가도 회장님이 먼저 와서 똥을 뻗어요. 그 깨끗하게 부서지기를 교회로 생각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은 뭐 산부가 돼도 교회에 누렁누렁 와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해요. 그런 순종이 없다 이 말이에요. 껴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냥 말로 영혼들을 잡아 죽이죠.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 36절에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렇죠? 36절에 보면 36절에 보면 그렇게 나온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은 자에게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머물더라. 과연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냐 이 말이죠. 영생을 가진 사람이냐 이 말이요. 영생을 가졌으면 내게 영생을 주신 자의 말씀을 불순종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하고 자기 의를 드러내나 이 말이죠. 그래서 갈수록 악한 시대가 되듯이 주님 시대에도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도 악한 시대였지만 지금은 더 악하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죠. 순종해서 만들어지려고는 안 해요. 그리고 사람을 보면 어쩔 줄 몰라요. 저를 알고 믿는 친구들은 세상 친구도 세상에서 있던 친구들도 전도해서 이제 지금은 예수 믿는 사람이 많은데 처음 만났던 세상 친구였죠. 그들은 언제든지 집을 들어옵니다. 제가 자취 생활할 때 교문이도 있고 그럴 때 언제든지 저희 집으로 와요. 근데 한 번도 저희 집에 흐트러진 적을 못 봤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냥 한 번도 하고 아니요. 책을 수없이 보고 많은 것을 봐도 한 번도 그들이 와서 쉬었다가 하룻밤 자고 갔을 때 속옷을 벗어나도 그 벗어난 옷이 빨래를 빨아서 깨끗하게 말려서 있었을지 몰라도 지저분하게 늘어진 적이 한 번이 없어요. 근데 뭐 세탁기를 돌린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항상 언제든지 정리가 되어 있었어요. 직장에서 그렇게 일을 해도 그리고 시간 있으면 복음 전하고 교회 가서 사역을 해도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들이 보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오직 하면 제 친구들은 우렁각시가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동화에 우렁각시가 있어서 나가고 나면 깨끗이 정리도 붙어준다고. 우렁각시가 있다고 했어요. 참.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우렁각시까지 둬. 그랬더니 세상 사람들은 의심을 확인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나가서 들어올 때까지 이제 야간 교대하는 친구들이 있었으니까 확인을 해도 아무도 없더라는 거예요. 이제 집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것밖에 안 남았는데 내가 오니까 열쇠 들라고서 여러 거 들어가 보더라고요. 먼저. 아니 문은 다 잠궈있는데 어떻게 우렁각 시간에 왔다 갔냐 이거야. 제발 좀 그만 좀 해라. 내가 이렇게 살아. 뭘 그렇게 의심을 하냐. 오늘 야간 일 왔냐? 안 왔는데. 그러면 와서 밥이나 같이 먹자. 밥 같이 먹고. 그들이 보더니 뭐라고 하냐. 야, 너는 그렇게 피곤할 건데 가끔은 그렇지 정리하고 자야지. 이거 놔두면 딱딱해서 닦기 힘들어. 밥그릇 5개인데 너희들 와서 먹은 게 그거 짓기 힘들어. 힘들면 시간이 그만큼 걸려. 지금 있잖아야. 지금 설거지 딱 해놔야 깔끔하게 좋아져. 그렇구나. 그렇게 하듯이 그러니까 그들도 가서 그렇게 해보니까 친구들이 우렁각시 있었냐고. 아니 그때 다 그들이 알았던 거야. 아 이렇게 사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해도 해놓으니까 편하구나. 습관이 되니까 깔끔하게 정해놓는 게 편하구나. 그런데 그것도 우렁각시 소리를 듣는구나. 그걸 경험하니 그다음부터 와서 그러더라고. 이렇게 사니까 편한데 중요한 건 뭐냐. 내가 공부할 것도 언제든지 어디가 있는지 찾는 시간만 한 30분 들어가면 그거 공부하기 싫어서 안 해버렸는데 이제는 어디가 딱딱 있으니까 그거 찾아두고 그냥 꽂아놓는 것이 힘들었는데 그 습관을 고치니까 그렇게 변하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요. 내가 가지고 있을 때 육신의 생각이 있어. 육신의 습관이 있어. 그걸 고치려고 하지 않으면 영적 신앙생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내가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말하고 싶을 때
하는데 그걸 찾는데 30분, 40분 걸려보세요. 찾아놓고 다시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요. 진액을 뺐으니까. 그 시간을 단축하는 거예요. 그것은 만들어져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 집중 뭐 하네 아니요. 저는 원래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 가서 없으면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뭐 그런 거 거냐고. 제가 우리 사모님한테 책을 주다가 뺏은 적이 있어요. 그거 갖고 얘기하더라고요. 책을 보면 이불 속에 있을 때도 있고 어디가 있는지 몰라. 본인도. 물어보면 봤는데요. 그럼 끝이요. 그럼 그 시간 뺏기가 힘드니까 아예 그냥 놔두라고 한 거예요. 그 많은 책을 제가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그것처럼 그게 항상 제자리에 있어야 그걸 항상 보고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야 이게 딱 집중이 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순종할 수 있고 만들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집사님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왜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는 신학생 다니는 분이 있잖아요. 그 신학교 다니는 분 계시다며. 그때 그분은 항상 오면 아이고 복 받겠어요. 하나님한테 참 복상금만 겠어요. 그러면 다 뭐라 하죠? 저 지랄을요. 지가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이거 배워주는데 그렇게 립서비스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랬습니까? 그랬는데 할 때마다 그러니까 저 지랄을요 그런다는 거지. 그럼 지가 하지 복 받을 일인데 맞지 않습니까? 그 세상에 금덩어리를 놓고 한다고 하면 내가 가져야지 한다는 말이지. 이게 뭐예요? 이게 속물이지. 정욕의 사람이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있었을지 모르지만 주가 주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으므로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남에게 죄를 졌을 때 남의 죄를 위하여 판단하지 말라. 네 머리 위에 숯불을 샀느니라. 거기에 있는 숯불을 그냥 놔두지 너에게 옮기려고 하지 말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옮기거든요. 그만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순종하고 불순종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만들어지도록 준비된 자. 이것은 첫 번째로 항상 내가 순종할 수 있을 때 그것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신앙생활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이제 말씀에 참으로 갈급했을 때 지금은 이 세상에 안 계시는 분인데 그분 테이프를 갖고 있을 때 그분 테이프를 쫙 이게 23칸인가 이게 준비해놨어요. 그전에도 이제 그런 거 다녔지만 그럼 내가 힘들면 딱 정확히 거기서 빼서 들었어요. 이렇게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이지 그게 반복이 돼서 내게 새겨졌다 이 말이죠. 그것이 없이는 안 만들어져요. 내가 아무리 사모한다고 그 말씀이 되겠죠? 아니요. 저는 항상 제가 있으면 어디에 이런 말씀이지 그걸 끄집어서 봤다는 거죠. 그리고 딱 그 자리에 또 놔둬. 그래야 되니까. 우리 친구들이 저희 집에 왔을 때는 제가 있는 걸 이거 건드리면 안 되지. 건드려도 되는데 그 자리에 넣어놔. 그 자리에 넣어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안 만지게 그래요. 알거든요. 왜? 저 친구는 자기가 필요할 때 그거 딱딱 뺏는다는 거. 그래서 자기들도 나중에 신앙생활 하면서 바뀌어서 그 일을 하니까 그것만큼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없더라. 마찬가지예요. 이 성경을 내가 항상 붙들고 있으면 그래요. 어디 말씀이 있지? 그 말씀을 항상 보고 만들어졌을 때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적이 왔는데 총이 어디가 있는지 칼이 어디가 있는지 전쟁할 그 도구가 어디 있는지 준비도 안 해놓고 아무데나 놨다가 잤다가 이미 적군인데 가슴을 뚫어요. 총알이 나를 뚫고 그러면 죽는 것밖에 없어요. 30분 동안 호흡 등을 할 때
저기 내 눈앞에 있는데 그걸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것은 영적인 준비를 할 때 그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 아예 순종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회개할 줄도 모르지만 순종할 줄도 모른다 이거죠. 이 사람에게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이 어떻게 되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순종을 해? 회개와 반성은 틀리거든요. 그것을 만들어갈 수 있는 자가 영적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쉽게 이렇게 풀어주는 이유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벗어나라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제 제자들 중에 상고생이라고 하면 공부 참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 아니면 진짜 가난해서 가정을 보필하려고 자격증 따고 혼자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은행이나 이런 데 기업체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막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항상 그럽니다. 책상을 깔끔하게 네가 볼 수 있는 걸 항상 정리할 수 있는 습관이 되어 있어라. 그것이 은행에 가서 은행을 하면서 딱딱 정리하는 거예요. 그날. 그러니까 전표 정리할 때 딱 맞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1년도 안 된 친구가 딱딱 전표 정리하면, 저는 이렇게 나올 때 오전에 했던 거 딱, 오후에 했던 거 딱, 수표 여기 딱 정리해준다는 거예요. 그 딱 정리 딱 맞으니까 딱 그냥 끝난다는 거지. 아, 그렇구나. 틀린 적이 없다는 거지. 그다음부터 그 지점장이 정리하는 습관. 그는 항상 그 딱 정리되어 있단 말이야. 그 딱 끝나면 딱 그 자리가 깔끔하게 정리됐다는 거지. 누가 와서 그걸 정리해도 정확하게 맞을 정도로. 그게 습관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고 항상 언제 누가 봐도 그저 저 자리에 뭐가 있었지 알 정도로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 성경 볼 때 내가 이랬다 하는 것을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 이 등하시는 사람이 그 말씀은 있긴 있는데 어디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에게는 이미 원수에게 시백당하고 지켜당하고 많은 겁니다. 왜?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어디에서 내가 만들어진지 모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주님 앞에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중요한 거예요. 순종은 간단하게 여러분 얘기 또 합주해 설명하자면, 내일이 이제 마지막이죠. 순종이. 자, 순종 내일은 정리를 해주겠지만, 자,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인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로마서에 네가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게 너희가 그의 종이 된다. 왜? 주인으로 섬기기 때문에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육체를 사랑한다, 섬긴다. 이건 죄를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예수를 구원받는데 죄를 섬기니까 뭐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러나 내가 영혼을 사랑한다, 영혼을 섬긴다고 하면 이건 의에게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의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즉 생명을 가지는 거예요. 생명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그가 주인이라 말이에요. 내 주인. 주인을 순종한다는 거죠. 그것이 안 되어 있으면 내 신앙은 잘못된 신앙이에요. 회개를 하는 것도 그분이 나를 죄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을 알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그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를 믿고 회개하는 거라 이 말이죠. 그런데 회개는 하는데 내가 변화가 없어. 그분과 나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영적 신앙생활에서 나와 아무 루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할 때도, 영적인 신앙생활할 때도 누구를 참으로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흠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것도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냐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냐 이 말이죠. 그 말씀 안에서 내가 확실하게 믿고 순종하여 그가 내게 주실 것을 내가 믿고 순종해서 얻으려고 하냐는 거죠. 얻지 못하기 때문에 믿고도 구원을 못 지키고, 믿고도 뭘 못 지켜? 하나님 앞에 예복을 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이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영원한 그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고 작심할 수 있냐 말이에요.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 이런 소리를 나면 당신은 헛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믿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내 마음속에 주님이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 앞에서 이렇게 그 당신을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수여,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있게 해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실로 나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생명이시오 믿음인 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참으로 영적인 귀한 생명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